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냥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말씀드렸죠. 한번 써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온 뒤로 안 써보셨죠. 쓸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또 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쓰면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쓰면은 그 단숨에 그냥 내려갑니다. 쓰는 시간이 한 30분 안에 그냥 그대로 그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올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사랑하는 많은 분들 다 사랑하겠지만 또 저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자기가 글 쓰는 걸 잘 안 보내더라고요. 글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어떤 글을 썼냐면은 그 지금 나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나 자신의 상태. 사람들이 나의 친구들이라든가 많은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는 동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지만은 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당신은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요수에 오기 전까지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대로 세상적으로는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 때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또 사람들에게.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럼 저를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했을까? 지난날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때문에 목사님들까지라도 또 우리 목사님들 선배님들까지라도 많은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투쟁이라 할 때 막 싸웠다 그 말이 아니고 진리와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뭐 감정적으로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영적 싸움이죠. 그들과 이제 막 이렇게 말도 대화도 하고 글도 써 보내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왜 그러는 거.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더니 너 그렇게 됐구나. 저 이번에 이제 저쪽 전남 제1노회 소속이거든요. 제가 서강주 노회였는데 우리 합동 측 여기와 같은 교단이고 전남 제1노회로 이제 합병이 됐어요. 최근에 전남 제1노회와 서강주가 합병됐는데 이름을 전남 제1노회로 딱 해버렸더라고요. 서강주가 더 큰데 양보를 했는 것 같아요. 전남 제1노회 소속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는 이제 세운천노회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청빙을 받게 되고 노회 통과가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적을 해가지고 세운천노회 소속이 됩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적이 돼 있어요. 제 소속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요. 근데 이번에 딱 노회 통지서 갔다 왔는데 거기 딱 명단들이 나왔습니다. 이임 목사 아무개. 그다음에 시무 목사 아무개. 교회는 이임 목사 있고 시무 목사가 있어요. 임식을 해야 이임 목사가 됩니다. 시무 목사는 그냥 임식을 안 한 사람들, 장로님들이 없는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는 좋아. 이임 목사 못되도록 시무 목사는 그래도 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식적으로 노예에서 인정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임 목사.
무임 목사는 뭐냐면은 교회가 없는 사람, 목회를 안 하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 저는 현재 역사 말씀 전에도 원래 행정상으로는 무임 목사. 야, 일평생을 목회하면서 무임 목사가 돼버렸구나. 어제 그걸 봤어요. 그저께 왔는데 이제 우체통에서 어저께 제가 딱 봤는데 쫙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무임 목사가 참석하라 그 말이에요. 원래 회원은 회원인데 회원은 회원이에요. 노예 회원 거기. 회원인데 정회원은 아니에요. 그냥 결정권이 없어요. 말만 해 그냥 가서. 언권은 있어. 말을 할 수 있으나 제가 아무리 별말을 다 해도 거기서 인정은 안 해버려요. 너 말해라. 그냥 우리 들으련다.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거기까지 제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명단을 딱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딱 오면 보죠 벌써. 아, 심영수 목사 어디 갔는고? 없네? 무임 목사 보니까 딱 있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오늘 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컸다. 그렇게 썼습니다. 믿음이 더 컸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완전히 저 밑바닥에 떨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컸다. 성장했다. 그런 많은 걸 통해서 이렇게 내리심으로 제가 컸다고 썼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가정이 어쩌고 당신이 어쩌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됐어. 그대로 나가. 지난날에 네가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해왔던 거 인정해 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일으키신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무튼 날마다 커갈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날마다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우리는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지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항상 커야 돼. 계속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시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도 참 어려운 상황,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다들 생각하기를 좋은 평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럴지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다. 그대로 나가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마. 그럴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참 그분이 쉽게 그냥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끝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 받은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신학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딱 바울 사도가 말씀했거든요. 다른 거 보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진짜 구원이냐, 유지될 것이냐, 자꾸 그렇게 따진 사람이 있고, 또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다.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해버리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못해버리면은 열심히 안 하면은 깨어있지 못하면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또 부자들이 있고 찬란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고 천국과 신앙생활 이 땅에서 못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냥 건전이나 하는 거 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별 볼 일이 없는 거기서도 뭔가 차별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차별하시겠어요? 여기서도 차별하시지 않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은 차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보셔요.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똑같이 보신다고 말해요. 나의 자녀들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다 차별을 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무슨 차별이 있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많이 주고 너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또 다 좋은 것을 주겠다. 너는 대충 했으니까 여기 와서는 그냥 여기 와서도 대충 살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제가 어저께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그런 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막 가만 안 있어요. 어쩐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그리고 바르고 제가 바로 서고 또 바르고 전하기 위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루 종일 씨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너무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이건 사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한번 잘못 들어버리면은 그래요.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속에 배웠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는 그 내용을 들을 때 이것이야말로 복입니다. 다른 말씀 많이 듣더라도 잘못 전한 것을 들어버리면 완전히 망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맹자나 공자나 또 무슨 가르치는 사람들 말을 들어요. 멘토가 있죠. 내 인생의 멘토. 너는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그런 사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 말해줄 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죠. 돈과 건강과 육체적 죽음 이거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물론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못 들어버리면은 그리고 잘못된 사상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단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과 자신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 영혼까지라도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또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되게 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전투입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과 구원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다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 앞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죽었다는 말씀 죽었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죽은 2장 5절에는 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죽은 이 죽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현재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죽어있는 중인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에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장사 지내는데 그 무덤이 10년 전부터 쭉 와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돼 있다.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그 영이 죽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것은 죄하고 또 좀 구분을 하는데요. 뭐 이탈한다든가 탈락한다든가 또 범죄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죄값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죽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말할 때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다. 그 말도 언뜻 맞는 것 같는데 그 죽는다는 것은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그 죽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상태에서는 거기서는 살아있어요. 육체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합해진 대로 살아있는데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죽은 상태로 계속 차라리 죽는 것도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 또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 죄인들, 죽어있는 상태인 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쓸 때도 그렇게 딱 써야 되는데 이해를 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까지라도 우리가 잘 지금까지 쭉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나와버려 그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현실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죽은 자들로 표현되어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들은 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값으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죄는 무엇일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게 하는 거.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하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구약성경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대로 했다 하면 그걸 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구약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지. 왜 그 말씀대로 안 하느냐? 말씀대로 하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다. 당신이 왜 유월절 안 지켜? 죄를 지었다. 딱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유월절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우리 유월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설명을 좀 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대로 안 하는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성령님에 관하여 미리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꼭 그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지키는 것. 나는 지켰다 그러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게 지키는 것은 그것도 죄가 그 말씀입니다. 설명하고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없다고 말씀해요. 쉽게 말해서. 꼭 죽어. 필수적으로 죽어.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어. 그냥 죽어. 그래서 여기 죽는다는 것은 모든 죽음을 다 포함하거든요. 근데 먼저는 영적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안 죽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고 날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날 그냥 죽어. 그 순간. 근데 왜 살아있어? 이 성경이 좀 문제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데, 뻔히 살아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뭐 일하고 다 하고 있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내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이 사람을 통과해버렸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지나가 버렸다. 죽음이 사람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일까? 아까 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먼저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잉태될 때부터 그대로 가지고 잉태되었고, 낳을 때 죄인이라는 신부로 낳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왜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니까, 나 죄 안 지었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요. 우리 근거가 어디 있어 자꾸 그래.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딱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이 죄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사탄에게서 건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 죄 없이함을 먼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고 다 헛된 종교들입니다. 뭐 말을 좋게 하니까 선하게 사십시오, 다 좋은 말 하대요. 뭐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진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 가서도 들어보면은 다 좋은 말만 하대요. 또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 다 똑같대요. 교회나 뭐 불교나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무엇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죄악으로 죽어있는 그 죄인들, 죄값으로 죽어있는 자들, 지금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인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된다고 말씀입니다. 믿어야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그것은 원래의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그렇게 타이딩이라고 표현도 하고 막 표현합니다만, 오늘 어떻게 복음이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복에 관한 소식, 그 말도 어쩌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뭐 기쁜 소식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 그것은 죄와 불로 죽어있는 그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받고 있고 저주받고 있고 화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사는 것이, 살아있어도 그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멸망당하는데,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빼내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복받는 것이다. 복 중에서 이런 복은 어디 있겠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 예수 믿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 말씀으로 봤습니다만은, 그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그대로.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냥 이 율법 지키고 또 무엇을 하고 막 그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성경대로는 성경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성경이 뭐 한두 성경이 아니니까 거기서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막 많은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들대로, 성경을 따라서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용서받고 없이 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나 죄인들 너무 불쌍하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들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 이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신 것이었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뭐일까? 제 마음대로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마음대로 그냥 제 멋대로 믿지 아니했으면 구원받는다. 진짜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참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는 말씀도 우리가 보면 미래 형태로 되어 있죠. 15장 2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앞으로 받게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건 현재 형태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동태지 않습니까? 한글도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수동태인데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 형태로 지금 딱 이렇게 되어놓으니까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바로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다 자꾸 뭘 붙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거기다 뭘 좀 붙여서 구원받아야 된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던 거. 바울사도는 다른 곳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에게 바로 참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면 그 구원은 변함이 없고 그 구원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꾸 그냥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중간에 떨어져 버리느냐 믿음 생활 잘못하면은 그런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믿으면 이게 아까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제멋대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믿는다면 그럼 그건 무슨 믿음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아이고 그냥 나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도록 하시고